맞이했습니다. 대림절 3주차를 보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림절 1주차에는 따라가는 사람들, 2주차에는 닮아가는 사람들, 오늘 3주차에는 기다리는 사람들로 시리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100 지폐의 얼굴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대표적인 청교도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받은 정규 교육은 8살 때부터 단 2년 동안 받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읽고 쓰는 것과 산수를 배운 것이 전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는 스스로 책이나 경험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터득하고, 그리고 또 프랭클린은 84세까지 살면서 계속해서 배우는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했고, 공교육이나 종교 과정의 공부들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배우고 탐독하면서 경험한 것이 더 많은 유익을 주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미국 최고의 과학자, 그리고 발명가, 외교관, 저술가, 비즈니스 전략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이렇게 불려지면서 그의 신앙과 그의 또 위대한 그런 족적이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 수첩에 13가지의 덕목을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늘 그것을 읽고 또 이렇게 살피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늘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13가지 덕목에 대한 이야기가 꼭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또 자세한 걸 원하시면 나중에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13가지 덕목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 인생의 지배가치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는 최고의 지배가치, 이걸 이제 13가지 덕목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하면 절제, 우리 모두에게 절제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절제를 이제 그 자기 인생의 지배가치로 생각하는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있어서 절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배부르도록 먹지 말라,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묵, 타인과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쓸데없는 대화를 피하라. 그러면서 침묵의 가치를 늘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질서,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두라, 일은 모두 때를 정해서 해라. 그래서 이런 질서의 삶을 또 자신의 인생의 지배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결단, 해야 할 일은 하기로 결심하고 결심할 일은 반드시 행하라. 그리고 전략, 타인과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외에는 지출을 삼가고 낭비하지 말아라. 근면이 있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항상 유익한 일을 행하며 필요 없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진실이 있습니다. 남을 일부러 속이려 하지 말고 순수하고 정의롭게 생각하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라. 이게 이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의, 정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응당 돌아갈 이익을 주지 않거나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중용, 극단을 피하고 원망할 만한 일을 한 사람조차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청결이 있습니다. 몸과 옷차림, 집안을 청결하게 하라. 그리고
침착, 사소한 일, 일상적인 사고 혹은 불가피한 사고에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12번째, 순결. 타인의 신뢰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은 피한다. 그리고 마지막, 겸손이라고 하는 지배 가치가 있는데 그 겸손은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뭐 더 길게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자, 이 한 사람의 생애가 미국민에게 지금까지도 스승으로 불려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여전히 선한 영향력과 도전을 준다라고 할 때, 바로 이 한 사람을 살아있는 후세에 그 사람들이 그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의 삶을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난세는 영웅을 기다리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는 위인을 기다리고 소망 없는 세상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이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를 편안하게 이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 이 어려운 일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죠? 그런 또 뭐 전략가, 그런 전문가,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필요로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잠시 우리 삶에 필요한 문제들을 잠시 해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내면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 과연 이런 영웅을 기다리고 이런 위인을 기다리는 것이 맞는가? 아니,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과연 있다고 한다면 그는 누구인가? 이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친구를 기다리고 혹은 배우자가 될 사람을 기다리고 나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칠 멘토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 기다림의 만남을 여러분 다 이루셨나요? 또 어떤 사람은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행일 수도 있고 불로소득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행운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예? 아파트가 당첨되고 복권이 당첨되고, 예? 생각지 않은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 성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이렇게 일했는데 뭔가, 예? 그 어떤 땀 흘림의 수고에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시간 속에, 예, 뭔가 잃어버린 것,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고 내세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다림의 내용들 속에 내면의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 절대자를 희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2021년 11월 12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 50주일을 이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래도 코로나 이 시국에 거의 2년여간 우리의 또 삶을,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린 일상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 어떤 현실적인 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기다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3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닮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뭐 다시 전한 메시지를 반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따라간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마 아이들한테 물으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닙니다. 산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가짜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는 시대에 진짜 기다림의 주인공이 오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과 그 기쁨과 그 만남의 어떤 목적들이 없어요. 예. 현실적인 그 삶의 기쁨과 쾌락만을 원하지 그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죠?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을 성경에서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이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 이러면 무슨 정치당한 사람들 이야기처럼 받아들입니다. 아, 예수님은 손오공이야? 안 믿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기다림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다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 이 땅에서의 모든 우환질고 이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신앙의 열매, 진정한 축복을 이 땅에서는 내가 누리지 못했지만 그 주님을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다림의 주인공이 분명해야 돼요. 예?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수많은 것들은 진짜 기다림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다림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산소망을 주셨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날 윌리엄 부스가 일찍이 예견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윌리엄 부스가 5가지로 예견했어요. 그 5가지 다 설명을 안 드리고 한 가지만을 한다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공동체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업이야? 무슨 교제하고 사업하는 목적으로 모이다 흩어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기독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이 기독교의 이 현실을 우리는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그리스도가 빠진 이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개인에게도 예수가 고백되어지지 않고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 그래서 종교인으로 전락해져 버린 우리의 이런 신앙의 허와시를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올바르게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바리새인적 신앙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다림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역사 속엔 인물로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삼위일체 되시는 그 성자 하나님,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림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성령을 뭐라고 했죠? 우리말로는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죠? 파라, 옆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클레토스, 돕는 자,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시므온은 뭘 기다린 거예요? 예, 나를 위로할 사람, 내 신앙과 내 삶을 위로하실 분, 그분을 기다린 거예요. 물론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대상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고 하는 말, 곁에서 부른다, 곁에서 돕는다라는 뜻이죠.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떠나지 않고 늘 곁에서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을 기다린 거예요.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이후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31절로 32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심,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 예? 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이런 특징과 이런 이미지와 이런 속성과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영웅, 어떤 위인을 여러분이 바랄 때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34절로 35절에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을 세우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과 한 역사 속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굴까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자, 말라기의 예언이 끝나고 신구약 중간사라고 일컬어지는 400년 동안 선지자의 활동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영적 어둠의 시대에 외롭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 말라기 3장과 마태복음 1장은 간격이 없죠. 훅 넘기면 그냥 뭐 순식간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이 끝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등장하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헌과 어떤 자료를 통해서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 메시지의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400년 동안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진 그 시간 속에 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기다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전을 출입하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 쉬운 일이겠어요? 4년이나 40년이라면 또 이해해. 400년은 한 사람이 사는 시기가 아니에요. 몇 대에 걸쳐서 얼마든지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더 이상 그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어떤 소망을 품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므온은 그런 어떤 영적인 어두움에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성경은 시므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입에 계시더라 하고 이렇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다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데 나 혼자 뭘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하나님은 숨겨놓은 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교회가 문제다, 목사들이 문제다, 성도들이 다 문제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고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소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므온처럼 어떤 시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신앙 고백을 부여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불신앙의 시대에 시므온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형이상학적이고 내세적인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매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구원자로서 기다리고 믿고 섬겨야 할 한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런 불신앙의 시대, 불신의 시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은 시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은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는 이 사람에게 구원이 약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예언으로부터 시작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구약 성경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예수님의 이제 탄생으로부터 모든 어떤 사역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까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는 탄생 시기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탄생 장소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 탄생에 대해서, 또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구약에 초림은 330번, 재림은 184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구약에도 재림이 초심보다 6배 이상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은 구약에 초림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6번이나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약에는 재림이 318번, 318번 기록되어 있어서 평균 25구절에 한 번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재림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헛것이에요. 무의미한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5가지 사건 여러분 아시죠?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뭐만 남았어요? 마지막 재림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재림 예수,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다림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 자신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죽는다,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온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 자신도 분명하게 언급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가 왔어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재림이지. 예? 재림의 메시지를 이렇게 딱 풀어놓으신 거예요. 예? 또 요한복음 1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당신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재림 예수에 대한 그 신앙의 기다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림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지만 재림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반대죠. 예? 자, 초림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지만 재림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또한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영접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준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 인생의 구심점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기다리는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더 이상 그냥 세상에 살기 어려워. 기후변화, 지구환경, 이거 살겠어. 예? 왜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왜 극단적인 선택하고 가족이 함께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불행이에요. 예? 야,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달나라로 가겠어. 화성으로 가겠어. 그건 돈 있는 사람이나 잠시 갔다 올지는 몰라도 결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모든 생명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으로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그 종말의 시간이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고 영원의 시간이고 생명의 시간이고 영광의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도 사도들도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1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8절에서 로마서 3장에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계시록 22장 또 야고보는 5장 야고보서 5장 등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뭘 언급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그 죄인 예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신다.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또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마라나타의 신앙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단순히 현실적인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어떤 도피처럼 생각하는 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화시키면서 이 땅에 없는 그 주님 나라의 영광과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오늘의 모든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다릴 게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예? 기다림이 없는 사람, 기다릴 게 없는 사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다림이 있어요 없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병아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조병아 시인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은 인생은 더욱더 지루할 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지루하시나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지루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기다림의 끝에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이 고통스러워도 고통이 아닙니다. 지루할 이유도 없습니다. 매일매일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림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다림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을 잃어버린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불행한 사람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기다림을 포기하고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아이고 기다리는데 안 오네 기다려봤자 소용없어 그러면서 그 구원의 끝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다림을 포기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그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기다림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 앞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뭔가 하면 기다림에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매일의 삶이 기다림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일제시대 이성봉 목사님을 비롯해서 예? 주기철 목사님이나 주님 고대가 라고 하는 그 찬양 여러분 한번 가사를 한번 검색으로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삶, 현실적인 고통 무엇으로 이겨냈을까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렇다고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이거나 세상을 불행하게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바로
이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찬송 아무리 길게 불러도 몇 절까지 있을까요? 한 5절, 6절 뭐 그리밖에 없죠. 중국은 99절까지 있는 찬송이 있대요. 예? 막 3시간, 4시간을 그냥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교회, 진짜 신앙, 진짜 복음, 진짜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찬송가가 99절인데도 지루해하지 않고 그렇게 불편한 환경에서도 지하교회 신앙을 지키면서 그 소망 가운데 현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자꾸 그냥 좌불 안석이죠. 시계 바라보고 또 움직이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그래서 기다림이 매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예? 여러분 파수꾼이 뭔지 알죠? 보초 서는 거. 저도 군에서 보초 서보면 1시간 반 2시간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보초 한번 서보세요. 입을 수 있는 옷은 막 그냥 6, 7개 막 그냥 막 비둔하게 이렇게 입고 나가도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럼 그 시간이 빨리 가면 좋은데 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지 빨리 안 가. 느리게 가는 것 같아. 아침이 왜 그렇게 길고 기다려지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영혼의 갈급함을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오늘의 모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다려야 돼. 주님의 성령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들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다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기다림을 통하여 성령을 경험하고 아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과 기다리는 마음만큼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실 거예요. 아멘. 기다림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만남의 기쁨이 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히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 절대 현실의 어려움 앞에 잊어버리지 말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더욱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과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기다림 속에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내년에도 이 기다림 까닭에 내년의 삶이 희망으로 또 바라보는 그런 또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